벌써 5월 중턱 셋째 주일입니다.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충만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서 묵도 드리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오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대저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아멘.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새 찬송가 32장, 통일 찬송가 48장, 만유의 주제.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공동의 기도를 드린 후에 문은영 자매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모본을 따라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도록 기도하십시오. 한 주간 우리가 살아온 삶을 모아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경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보다 귀한 우상과 같은 존재 나의 마음에서 제거하시기를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도록 기도하십시오. 우리 가정의 주인으로 하나님을 모시고 살며 하나님의 거룩함과 사랑으로 가득 찬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지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선교사님들 주께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의 필요와 그들의 간구를 주께서 채워주시도록 기도하십시오. 좋은 나무교회가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 위에 견고하게 세워지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기도하십시오.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 그들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며 하나님 뜻에 합당한 삶 살도록 기도하십시오. 우리의 삶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일용할 양식 주시도록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영적 양식을 날마다 공급받으며 살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물질적 궁핍함으로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십시오. 육체가 연약한 성도들, 마음이 곤고한 자들을 주께서 치유하시고 주의 평강으로 충만케 하시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나에게 지은 죄를 용서하고 또 내가 지은 죄를 용서받도록 기도하십시오. 용서하며 용서받으며 나와 관련된 사람과 원만한 관계 유지하도록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 용서하신 사죄의 확신으로 죄로부터 참된 자유함과 거룩한 삶을 살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시험에 들지 않고 악에서 구하시도록 기도하십시오. 세상 유혹과 악에서 거룩함을 지키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 삶에서 부정한 삶 주 앞에 자백하고 정결케 되도록 기도하십시오. 이 땅의 많은 지도자들 그들이 세상 유혹과 악에서 자신을 잘 지켜내고 공의와 사랑을 실천하는 자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 앞에 예배하오니 주의 이름이 우리 가운데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과 존귀와 경배를 받으시기를 구합니다. 하나님보다 귀한 우상과 같은 존재 우리의 마음에서 제거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구합니다. 우리의 가정의 주인으로 하나님을 모시고 살며 하나님의 거룩함과 사랑으로 가득 찬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주의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선교사님들 하나님 아버지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의 필요와 그들의 간구를 주께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 좋은 남은 교회를 주께서 말씀과 은혜 위에 견고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의 삶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며 살고 하나님 뜻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는 자 되게 하옵소서. 일용할 양식 주시기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영적 양식을 날마다 공급받으며 살게 하옵소서. 물질적 궁핍함으로 시험에 빠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육체가 연약한 성도들, 마음이 권고한 자들을 주께서 치유하시고 주의 평강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나에게 죄를 지은 자 용서하며 내가 지은 죄 용서받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사죄의 확신으로 죄로부터 참된 자유함과 거룩한 삶 살기를 원합니다. 시험에 들지 않고 악에서 구하여 주옵소서. 세상 유혹과 악에서 거룩함을 지키며 살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 삶에서 부정한 삶 이 시간 주 앞에 자백하오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하옵소서. 이 땅의 많은 지도자들 그들이 세상 유혹과 악에서 자신을 지켜내고 공의와 사랑을 실천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문은영 자매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여호와는 살아계시니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구원의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아멘.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의 반석과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긍휼하심을 힘입어 간구하오니 우리 삶의 부정한 것들과 연약한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완전하심과 거룩하심을 따라 이롭고 깨끗한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각자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과 원칙으로 삼고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분별력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며 세상을 이기는 승리의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나라 위정자들이 하나님의 공의와 통치하심 앞에서 스스로 낮추어 지혜를 구하며 선한 양심을 가지고 나라의 위기들을 잘 헤쳐나갈 수 있는 정책들을 펼치게 하시고
국민의 신뢰와 사랑을 받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코로나로 인해 고통받는 자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수고하는 자들의 손길에 힘을 더하여 주시며 멈추고 눌린 것들이 온전하게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감사함으로 받으며 자족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그 필요를 채워주시며 마음의 공고함과 불안함 가운데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평안과 위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힘있게 붙들어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며 치료와 회복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나무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안에서 든든히 세워져 가게 하시고 성도들의 가정을 믿음 안에서 견고하게 하셔서 세상의 유혹과 악에서 보호하여 주시며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신 사명을 깨닫고 이루어가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자녀들과 청소년들을 주께서 돌보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과 교제 가운데 믿음의 삶 살아가게 하시고 평생을 통해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모든 직분자들의 섬김과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고 말씀을 전하고 양무리를 돌아보는 이 모든 일에 성령님의 도우심과 역사하심 가운데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사랑을 이 시간 깨닫게 하시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를 넘치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30절 말씀과 36절에서 43절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그 원수가 와서 옥시 가운데 가지를 덧버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예수께서 그들 27절이요.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그만두라. 가지를 뽑다가 혹시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따라서 36절. 예수께서 무리를 따라서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같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을 드리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들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던진 것과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넘어지니 거기서 울며 이를 알게 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이 있는 자는 들으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 주의 나라에서 곡식 같은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인정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신앙의 공동체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이런 신앙의 공동체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뿐만이 아니라 구원을 갈망하는 분들도 계시고 또 전혀 구원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분들도 함께 공존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신앙 공동체, 또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공부하고 훈련하고 교제하는 공동체가 교회인데요. 전혀 구원에 관심이 없고 오히려 그들이 교회에 있으므로 교회에 문제가 생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서 굉장히 깊이 그들의 뿌리를 내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죠. 정상입니까? 이상입니까? 이상이죠. 이상입니까? 정상입니까? 이상. 이상인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좀 말을 바꿔서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가라지 같은 모습은 없습니까? 있지요. 구원받지는 않았는데 알곡보다도 알곡 같은 사람은 없습니까? 있지요. 있습니까? 자, 그럼 좀 개인적으로 적용을 해보자. 우리 자식들이 가라지 같은 알곡이기를 원합니까? 알곡 같은 가라지이기를 원합니까? 한국 같은 한국. 굳이,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봐서, 가라지라도 좀 여유 있고 부유하고 영양 끼치고 지도 높고 그런 게 나 차라리 그렇죠. 그렇습니까? 가라지 같은 알곡이 되는 게 낫죠. 가라지 같은 알곡이 낫죠. 알곡 같은 가라지보다 낫다. 있어요. 이게 신앙의 공동체에 있다라는 거예요. 자, 어느 공동체나 집단이나 단체에 있어요. 알곡 같은 사람이 있고 가라지 같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또 놀라운 거는 그 가라지 같은 사람, 그러니까 일반 집단이에요. 가라지 같은 사람을 모아서 또 새로운 집단, 공동체, 조직을 구성하면 또 그 가라지 같은 사람 중에 20%는 또 알곡처럼 행동을 한대요. 알곡 같은 사람만 모아놓으면요, 그들이 새로운 집단을 형성할 때 알곡 같은 사람 중에 80%는 가라지처럼 또 전락하고 만다. 요걸 연구해서 발표한 사람 있죠? 누구예요? 모르시는 분, 파레토라고 하는 파레토 법칙, 2·8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진짜요? 그러니까 진짜 훌륭한 사람인데 어느 교회 가서 봉사를 하려고 했더니 자기 설 자리가 없는 거예요. 워낙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 와라. 근데 또 거기 또 못 드나요? 알곡 같은 가라지. 어떤 경우일까요? 알곡 같은 가라지. 그가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인정합니다. 아주 성실하게
교회 생활을 해요. 학문적으로 뛰어나요. 전 세계적으로 사람들을 감동시켜서 그야말로 내 영혼을 자유케 했다라고 존경받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면요, 칸트예요. 칸트. 그는 자기 이성과 소위 지성 속에 들어오는 하나님 외에는 받아들일 수 없다.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을 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오셨다라는 것은 인정 안 해요. 그런데 칸트는 죽을 때 이런 말을 했죠. 혹시 아십니까? 하늘에는 별이 흐르고 내 마음에는 양심이 흐른다. 양심적인 사람이에요. 그랬어요. 시간 준수가 시계를 보면 틀릴 수도 있어도 칸트가 산책하는 시간을 보면 그 시간에 맞춰서 시계를 조정했다잖아요. 지금까지 존재했던 모든 철학을 하나로 묶은 사람이에요. 그가 신학적으로 소위 그 이성과 경험을 통합했던 그런 신학을 주창했던 사람이에요. 현대 신학의 시조다라고 할 수도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는 인격적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인간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인정을 안 했어요. 차라리 우리 자녀들이 칸트 같은 사람이 되기를 바라죠. 아니요? 그러면 개차반 같은 구원받은 사람. 개차반 같지 말고 그냥 구원받은. 있어요. 있어요. 자, 여기 나오는 이제 용어 정리를 좀 하죠. 좋은 시는 이제 말씀의 시예요. 이걸 시를 뿌리는 자는 인자라고 했어요. 예수님이에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돼도 이 시의 주인은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여기 37절에 나오죠. 이 좋은 씨를 뿌리는 자는 인자고, 이 밭은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 세상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 소위 명목상 교회 출석하는 사람, 구원받지 못했거나 구원에 관심이 없어도 교회 굉장히 열심히 나오고 또 교회의 주인 행사도 하고 교회에서 없어서는 안 될 존재로 자리 잡은 사람을 소위 가라지, 악한 자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이 가라지를 심은 자는 누구냐? 39절에 마귀예요. 원수라고 해요. 세상, 추수 때는 세상 끝이고 추수꾼은 천사들입니다. 여기서 이제 조금 더 부연 설명해야 되겠어요. 밭입니다, 밭. 38절에 밭은 세상이라고 했죠. 이 세상이라 하는 것이 불신자, 소위 교회 밖의 세상을 말합니까? 교회 밖에는요, 당연히 가라지가 있어요. 당연히 있어요. 교회 밖에도요, 신앙 공동체를 떠나서 일반 사회 생활할 때 거기 알곡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밭이 신앙의 공동체가 아닌 세상을 말하냐, 아니면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 신앙의 공동체를 말하냐, 이것 때문에 해석에 논란이 좀 있어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 사도 바울 이후에 가장 큰 영향을 준 몇 사람을 꼽으면 어거스틴, 칼빈, 루터 이런 분들이에요. 어거스틴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세상은 불신앙의 세상, 교회 공동체를 벗어난 세상이 아니라 이 밭은 세상에 있는 신앙의 공동체, 교회로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이제 제시를 했습니다. 저도 여기에 동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밭을 넓은 의미에서 세상이라 한다면 좁은 의미에서는 뭐냐? 교회다라는 거예요. 교회. 예. 그래서 이 교회 신앙 공동체에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가 공존할 수 있다. 그런데 쉽게 구별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이. 예. 가라지 같은 알곡도 있고요. 알곡 같은 가라지도 있다. 우리 성도님들은 알곡 같은 알곡으로 인정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이 성경에 보면 신약 성경에 교회를 향해서 쓴 편지들이 있죠. 고린도 교회. 고린도 교회를 한마디로 말하면 어떤 교회일까요?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면은 가라지 같은 알곡들이 모여있는 신앙 공동체. 그거를 고린도 전서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 자, 에베소 교회는요, 진리를 분별했던 교회인데요. 그 에베소 교회에는 뭐가 죽었어요? 사랑이 죽었어요. 첫사랑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의 문제가 뭐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 숨길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숨길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 숨길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숨길 건 숨겨야 돼요. 자,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솔직한 게 숨기는 게 없는 거죠. 네. 네? 정직한 거는 원칙과 기준을 지키는 거죠. 그러니까 원칙과 기준을 지켜야 되지만요, 속을 다 보여주는 거는 솔직한 거지 정직한 게 아니에요. 지혜롭지 못한 거예요. 네. 자, 사랑하는 남편에게 숨기고 싶은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네? 우리 저기 남편이 있는 분만 얘기해보세요. 자, 사랑하는 아내에게 숨기고 싶은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있죠. 예. 그래서 솔직하면 안 돼요. 정직해야죠. 잘못했죠? 그거를 묘사하지 마세요. 예. 죄는 고백하되 죄를 묘사하지는 말아라. 무슨 말인지 모르세요? 묘사는 모르겠는데. 아, 모르시는구나. 알죠, 다. 대충 뭐 한 40년 사시니까 다 알죠? 아직도 모르시나? 당신이 나 보면서 나 참 허물 많지? 뭐 특별한 것도 아닌데 왜 그런 말을 해? 내가 당신 보면 진짜 미안해. 40년 동안 겪으면서 나를 알았듯이 난 아직도 내가 살아가는 삶에서 약점이 참 많은 사람이야. 그러면 아내가 그거 뭔지 확실하게 솔직하게 한번 다 설명해봐. 그렇게 물으겠어요? 아니야, 나도 당신 앞에 약점이 많은 사람이야. 이렇게 해서 넘어가는데요, 나 당신에게 고백할 게 있어. 그리고 그걸 묘사하는 거예요. 네. 묘사하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아요. 부족하고 약하다라는 것은 인정하는 것은 바람직한 거예요. 네. 그런데 잘못했는데 잘못 안 왔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거짓말이에요. 이 거짓말이 어느 교회에 있었냐면요, 에베소 교회에 있었어요. 네. 골로새 교회에는요, 그야말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 골로새 교회가 굉장히 지식적으로 충만하고요, 원만한 지혜에 이르렀고, 그리고 이 골로새 교회는 굉장히 수준 높은 교회예요. 그런데 거기에 뭐가 있었냐면요, 분열과 대립이 있었어요. 네. 수준 높은 사람이 모이면
화합과 조화가 이루어집니까? 분열과 대립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렇죠. 경우에 따라 달라요. 그런데 골로새 교회는요, 그 대립과 반목, 이게 교회예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이 소위 지상에 있는 교회의 모습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이 소위 지상의 교회에 곡식과 가라지가 있다라는 이 비유거든요. 이 비유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냐? 이 본문에서 몇 가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요. 24절과 25절을 보면요.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더 뿌리고 갔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소위 좋은 씨로 채워져야 될 신앙의 공동체에 소위 그리스도인 곡식 채워질 신앙 공동체에 원수가 뿌리고 간 가라지 이 마귀의 자녀인 불신자도 그 속에서 같이 자란다. 근데 여기 보면은 그 가라지는 누가 뿌렸어요? 원수가요. 원수. 원수가 뿌렸죠. 원수는 누구예요? 마귀야. 마귀죠. 언제 뿌렸어요? 자, 이 잘때라는 것을 이제 몇 가지 해석을 하는데요. 이런 해석을 제가 몇 가지 제시할 텐데 여러분은 그 잘때라는 것을 어떻게 이해하는지 여러분 몫입니다. 잘때에 사람들이 잘 때 이 사람은 누구냐면 좋은 씨예요. 곡식이 될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잘 때에 그러니까 소위 성도들이 잠자면 안 돼요. 잠자면 안 돼요. 잠잔다라는 게 뭐냐면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고 그냥 잠에 빠진 거예요. 소위 도덕적으로 또는 자기 맡은 책임에 대한 불성실한 이런 모습이 잠자는 거야. 그렇게 해석하는 게 있어요. 해석 중에 하나입니다. 두 번째 해석은 뭐냐면요. 이 잠은 언제 자요? 밤에 잠자는 게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잠자면 도둑이 들어온 거 알아요? 몰라요? 그렇죠? 도적은 밤에 다니는 거예요. 원수도 밤에 다니는 거예요. 원수라고 딱 써놓고 다니면 다 알잖아요. 경계하잖아요. 나 오늘 밤 네 집에 들어가서 도적질 할 거야라고 경고하고 가면 잠을 자겠어요? 안 자겠어요? 일상적인 삶에서 밤에 낮에 힘써서 일하다가 밤에 휴식을 취하는 잠을 자는 거예요. 안식의 잠이에요. 근데 그 틈을 이용해서 마귀가 가라지 씨를 뿌리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해석. 어느 해석을 취하든 여러분이 하시는데 저는 두 번째 해석을 취합니다. 그러니까 성실해야 돼요.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것도 맞아요. 그러나 내 영혼과 육체가 쉴 때에 은밀하게 들어온 자들이 있어요. 여러분 출애굽할 때에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누가 같이 나오냐면 섞여 사는 무리가 같이 나와요. 물론 주도적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모세의 리더십에 반기를 드는 사람도 있어요. 거기에 아론과 미리암도 도전을 했으니까요. 그런데 거기에 속해 있었던 사람들 속에서 불평, 불만이 일어나요. 이 섞여 사는 무리들이에요. 물이 없으면 물이 없다고, 먹을 게 없으면 먹을 것이 없다고, 광야 길이 힘들면 힘든다고 그 이스라엘 백성을 선동하는 사람들의 핵심 멤버들이 섞여 사는 분들 있어요. 있어요. 그리고 모세의 영향력으로 가나안까지 왔지만 그 과정 속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 애굽에 나온 소위 성년 이상의 20세 이상의 성년들은 그 광야에서 다 죽잖아요. 그 영향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가라지의 영향이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거룩한 영향력이 큽니까? 더러운 영향력이 큽니까? 몰라요?
얼마 못 사신 분들은 잘 모르실 거예요. 65세가 넘어가야지 그때부터 이제 알아요. 그러니까 신앙의 공동체에 알곡과 가라지가 있어요. 함께 자라요. 함께 자라요. 참 희한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에 더러운 사람들이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그럼 와서 그 얘기하고 자기도 거룩한 무리가 되도록 해야 되는데 안 그렇다. 그러니까 오래되면 그를 교회의 직분자로 세워요. 그래서 이 가라지들은 누구를 타겟으로 교회 안에서 활동하냐면요, 담임 목사를 타겟으로 활동할 수 있어요. 네? 그러면 그 가라지가 담임 목사를 유혹할 때 그 매력적인 것으로 유혹하겠어요? 아니면 그 소위 흉측하고 혐오스러운 걸로 유혹하겠어요? 그렇죠. 넘어가는 거예요. 넘어가요. 네. 오 하다가 넘어가는 거예요. 네? 바짝 긴장하고 있다 넘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냥 무방비 상태로 있다가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공동체에서 벌어질 수 있는. 중세 기독교 내에서 최고의 권위가 누구였냐면 교황이죠. 네? 그때는 뭐 종교개혁 전이니까. 근데 참 놀라운 거 이렇게 보니까요, 이 교황들이 자식들이 많더라고요. 네? 자식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소위 하나님의 대리인이라고 해서 중세 교회를 대표하는 존경받는 종교 지도자인데요. 그들의 삶은 전혀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거룩함을 상실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 한국 교회의 모습이 중세 소위 기독교 타락한 중세 기독교의 모습이 시간이 가면서 반복되잖아요. 이 반복이 돼요. 다윗이 있다가 솔로몬이 나오고요. 또 시간이 가면서 여호사밧도 나오고 요시야도 나오고 히스기야도 나와요. 그런데 그 중간중간에 또 왕들이요. 요시야 왕의 아들이 누구냐면 여호와김이거든요. 완전 달라요. 히스기야의 아들이 므낫세거든요. 완전히 달라요. 어떻게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있어요. 여러분, 마귀가 누구를 공략하냐면요, 헌신된 거룩한 사람은 그냥 놔둘 수 있어요. 그리고 자식들을 공격할 수 있어요. 자식들이 잘 키워. 내가 거룩하니까 내 아들들은 당연히 거룩할 것이다. 경계를 늦추시면 안 됩니다. 그 신앙의 공동체에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자란다. 이 놀라운 거예요. 자, 두 번째를 보면요, 26절에서 29절입니다.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씨를 뿌리고 가니까 이제 이게 자라잖아요. 집주인이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면 가라지는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신앙 공동체에 공존하는 이 곡식과 가라지, 알곡과 가라지를 구별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판단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알곡인 줄을 알았는데 가라지가 있어요.
가라진 줄 알았는데 알고 있어요. 이 두 개를 선택하라 이런 질문은 너무 아주 질문 같지 않은 질문이고요. 괴로운 거에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 그런 질문보다 적어도 우리 신앙의 공동체에 나오는 성도님들은 알곡으로 판명되기를 바랍니다. 여기 알곡과 가라지가 구분하기가 쉽지 않죠. 왜 그래요? 왜 그래요? 겉모양만 보니까요. 겉모양만 보니까. 겉모양만 보니까 속을 봐야죠. 그러면 속에 있는 게 겉으로 나타나는 게 있어요, 없어요? 나중에 나타나요. 나중에 맞아요. tus을 때 나타나요. 그러면 나중 말고 오늘을 살면서는 적어도 곡식이 곡식이라고 하는 증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뭐예요? 소위 관심사항이 뭐냐 이거예요. 관심사항. 영생이냐 세상이냐 얘기해보면 나오잖아요. 여러분 가라지가 영생에 대한 얘기보다 세상에 대한 얘기가 더 많죠. 자, 소위 복음이냐 하나님이냐라는 얘기와 소위 세상적 물질과 지혜에 대한 얘기가 더 많으면은 어느 정도 구분이 되죠. 100%는 아니에요. 그 다음에 그가 추구하는 삶의 모습이 있어요. 오늘 제가 예레미야 27장인가 읽었는데요. 요시아와 여호와김이에요. 네 아버지는 가난한 자, 궁핍한 자를 위해서 나누고 베풀고 보호했다. 근데 너는 악행과 포악으로 백성들을 압박했다. 관심사항과 삶의 모습에서 다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요. 죄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느냐라는 거예요. 다 죄를 져요. 그런데 알곡에 속한 사람은요. 죄를 짓고 애통하는 거예요. 가라지 같은 사람은요. 애통하는 척 하는 거예요. 왜요? 그렇게 해야지 모면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곡식은요. 회개하지만요. 가라지는 후회를 하는 거예요. 비슷하잖아요. 후회하면서 눈물 흘리잖아요. 회개하고도 눈물을 흘리고 눈물만 흘리면은 이제 돌이켰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런 모습으로 우리 신앙의 공동체에 있는 분들의 신앙 상태를 어느 정도 이렇게 진단해 볼 수는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본질적으로는 구별할 수 없다. 가짜 같은 진짜가 있고 진짜 같은 가짜가 있다. 그런데요, 이거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뭐냐? 내 양심은 알아요. 양심이 마비되면 아예 그건 드러나는 건데요. 적어도 말씀을 알고 복음을 듣고 또 교제권에 있으면요. 내 양심이 나한테 고발해요. 그 양심 앞에서 나는 정직하게 나는 구원받은 곡식이냐 아니면 구원받은 척하는 가라지냐 이거 내 양심이 나한테 고발하잖아요. 양심을 깨끗하게 해야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은 알곡과 가라지를 구별하는데 한계가 있다. 그러니까 이런 소위 도전도 받아야 되고 또 이렇게 자기 자신을 성찰하고 내 신앙의 모습이 어떤지를 하나님 앞에서 점검하는 이런 삶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가짜처럼 보이는 진짜가 아니고 진짜처럼 보이는 가짜도 되지 마십시오.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진단하고 또 그 자기 자신을 성찰한 것을 하나님과 더불어 내 자신이 알곡인지 가라지인지 분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인데요. 30절입니다.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이 곡식과 가라지의 구별은 언제 되느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지막 결실 때에 이루어져요. 그래서 뭐 먼저 거두냐면 가라지부터 거둡니다. 이거 묶어서 불사르게 불 속에 던집니다. 그리고 이 알곡, 곡식을 이 주인의 곡간에 넣습니다. 제가 종종 말씀을 드리는데요. 인생은 육신을 입고 살아있는 기간은 길어야 100년이에요. 100년이에요. 100년을 살았다보다 100년을 어떻게 살았냐가 중요한 거고, 그 육신을 입고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는 뭘 결정하냐면 영원을 결정하는 거예요. 영원을. 자, 힘들게 고생하고 노력하면서 숱한 세월을 지나다가 아름다운 결실을 맺으면 이게 보상이 되죠. 신나게 놀다가 나중에 보니까 소위 껍데기만 남았어요. 그러면 인생 다 살고 나서 남는 게 뭐예요? 후회와 한숨만 남는 거죠. 네? 그런데 이게 오랫동안 살다가 잠시 동안 기쁨과 보람이 아니고 짧게 살다가 영원히 기쁨과 보람이냐, 짧게 살다가 영원히 후회와 한심이냐. 선택하셔야 돼요. 자, 이 알곡과 가라지가 주는 교훈이 뭐냐? 영생을 위해서 나는 알곡 되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알곡이 되는 비결이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인간의 죄와 허물을 다 해결하는 거예요. 그런데 죄와 허물은 그대로 있으면서 거기다가 포장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영원한 형벌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언제냐? 내 인생의 마지막 숨이 끊어지는 순간 더 이상 그것을 바꿀 수 있는 기회는 더 이상 없다. 여기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 그야말로 영원한 생명을 확보할 거냐, 아니면 영원한 형벌 속으로 들어갈 거냐. 인생의 마지막이 내 인생의 모든 것을 평가하는 영원한 복이냐, 영원한 저주냐, 이게 결정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영원한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의 곡간 천국에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거를 그냥 평범하게 듣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다른 사람이 예수 믿는 것 같고 나도 믿어야 되겠다라는 간절한 마음이 생깁니까? 다른 사람이 예를 들어서 기적을 경험했는데 나도 저 기적 좀 경험해서 나도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야 되겠다라는 간절한 마음이 생깁니까? 그 사람은 그렇게 경험했네. 나하고는 무관해요. 근데 내가 지금 죽게 됐어요. 내가 죽게 된 거야. 고통 속에 있어요. 하나님께 매달렸어요.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기적을 베풀었어요. 그때 인식하는 하나님과 다른 사람 속에 역사하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게 다르죠. 여러분이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천국에 대한 감격과 천국에 대한 소망을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경험을 하셔야 돼요. 제가 마태복음 14장 말씀을 가지고 메시지를 준비하는데요. 이 마태복음 14장은요, 예수님 사역의 거의 마지막 차예요. 근데 거기 뭐가 나오냐면요, 예수님의 오병이어의 기적이 사역 초기가 아니에요. 사역 말기에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고
예수님은 산에 가서 기도하고 제자들은 배를 타고 보내요. 근데 그 바다 위에서 폭풍이 일어나죠. 제자들이 죽겠다고 아웅치잖아요. 죽겠다고 아우성을 쳐요. 예수님을 거의 3년을 따르면서도요. 아니 그 전에 예수님이 베푸시는 기적 안 봤나요? 죽은 자 살리는 거 안 봤나요? 병자 고치는 거 안 봤나요? 오병이의 기적을 다 경험했는데 자기한테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그 밤 사경에 바다를 걸어서 오시잖아요. 거기서 노리잖아요. 유령이 나타났다고. 예수님이 나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래요? 저를 명해서 좀 무리에 걷기 그래 와. 걸었어요. 걷다 보니까 바람이 일어나잖아요. 그 바람을 보고 두려워하니까 빠졌잖아요. 예? 그랬더니 예수님이 믿음이 적은 놈아 건져주시잖아요. 그랬더니 거기서 제자들의 반응이 달라져요. 제자들이 예수의 발 앞에 절하면서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고백을 해요. 예. 그러니까 나한테 개인적으로 그 심각한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고 나서 신앙 고백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나의 구원자라고 고백하시기를 원하시죠? 난 그런 고백이 참 힘들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죽을 고비를 겪지 않았구나. 난 그런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저에게 죽을 고비를 좀 주십시오. 너무 잔인하죠? 그러니까 그 전에 하시란 말이에요. 아니, 우리 장로님이 암에 걸리고 나서 하나님께 기도했잖아요. 암에 안 걸리면 기도하겠어요. 그러니까 소위 알곡과 가라지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을 나타내고 보여주고 능력도 행하시는데 별로 관심이 없어요. 이게 나한테 닥쳐서 그 닥친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실 때에 그때 나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이런 경우가 너무 많다. 고난은 고난이 아니에요. 오늘 제가 책을 하나 받았는데요. 하나님 내게 왜 이러세요? 이 책인데요. 한번 읽어보세요. 이 책의 내용이 뭐냐면 이 책에 있는 내용 그대로 20수년 전에 내 아내가 암으로 세상을 떠났다. 그래서 그 고통을 겪으면서 20수년이 지난 다음에 지나온 세월을 반추하면서 쓴 책이에요. 이분이 그러더라고요. 참 그 고통 속에서도 유머는 있어요. 자기가 제일 싫어하는 성경에 나오는 인물이 두 사람이 있대요. 누구냐?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이래요. 웃으시는 분들은 왜 웃으시는지 아시죠? 특히 이름 끝에다 암이라는 글자를 이름에 붙였냐 이거죠. 암이라고 생각하면 아주 끔찍합니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고난을 보내실 때 설명서를 첨부해서 보내시지 않는다. 그런데 고통이라는 편지를 먼저 비행기로 보내시고 또는 이메일로 보내시고 설명서는 배로 보내신다. 이 배로 보낸 그 고통을 이분이 쓴 거예요. 이분이 작가면서도 목사이면서도 편집자.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부터 읽어보려고. 이 책을 읽고 추천해 주신 분이 있어요. 아들을 먼저 보낸 목사님이. 그러면서 그냥 애절한 마음으로 이 책을 서평을 했는데, 그걸 보고 나서 당장 이걸 주문해서 어제 왔더라고요. 자, 마무리 짓겠습니다. 한평생 사는 거예요.
한평생이에요. 길어야 100년이에요. 내가 알곡으로 하나님 앞에 드러났거나 아니면 알곡처럼 자신을 착각하다가 가라지로 영원한 형벌 속에 빠질 겁니다. 살아있는 동안, 숨쉬고 있는 동안에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알곡으로 천국 창고에 들어가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하나님이 우리를 목적이 있어서 보내셨는데 알곡 같은 가라지도 아니고 가라지 같은 알곡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아주 소중한 또 가치 있는 알곡으로서 삶을 살다가 하나님 품에 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5월 셋째 주일인데요. 비가 오고 있습니다. 근데 비가 안 오고 화창한 날에는 10명 이상이 안 되는데 비가 오고 날이 굳으니까 일부 예배에 계속 비가 왔습니다. 네. 오늘은 저기 은호도 비가 오는 날씨에 와가지고 역시 비가 와야 되겠구나. 예,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음 주가 우리 교회 창립 9주년이네요. 예, 예배만 드립니다. 작년만 해도 그래도 코로나가 덜 득세해가지고 함께 창립 8주년을 축복했는데 올해는 창립 9주년 감사를 다른 행사와 제외하고 감사 예배만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요일날 온오프라인 성경 공부가 있는데요. 이번 주까지 시편 20편 공부를 마치고 그 다음 주 26일서부터는 고린도전서를 공부하겠습니다. 참여하시는 분입니다. 교재가 비치되어 있습니다. 가지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5월의 고전 유토피아입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느낀 게 뭐냐면 현대 추리소설 같다. 그렇게 정교한 사회 현상을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이런 게 없더라고요. 근데 그 제안된 대안이 비현실적이다. 유토피아에 그래서 유토피아가 뭔지 아시죠? 노웨어라는 뜻입니다. 그런 곳은 없다. 근데 이 탁월한 토마스 모어가 상상력을 발휘해서 이 지상에 이상향이 있는가 그걸 그린 책입니다. 1권은 사회 문제를 지적했고 2권은 그 토마스 모어가 제시하는 이상적 나라를 제시합니다. 2권으로 되어 있어요. 책이 뭐 그렇게 두껍지가 않아요. 1, 2권이 다 합쳐도. 나 토마스 모어의 유토피아를 읽어서 그거를 자랑하기 위해서 한번 읽어보세요. 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이번 주간에 암송할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암송은 마태복음 13장 29절입니다. 주인이 가로되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마태복음 13장 29절 주인이 가로되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아멘. 우리 일어서 진짜로 찬양 드리겠습니다. 새 찬송가 436장 통일 찬송가 493장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1절과 4절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랑이 오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한평생 사는 동안 영생을 누리며 하나님 나라의 알곡으로 살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 그의 가정, 자녀, 생업, 인생 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 복된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